자, 오늘 주제가 축복의 선구가 되라. 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죠. 창조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은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시고 또 복의 주관자이시고 복의 시작과 마지막 그 이유를 역대상 29장 성경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인간의 생사화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꼭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든지 하나님 안에 있기를 그분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안에서 믿음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할 때 복을 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 구원과 생명과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다 주는데 죄를 지면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자, 이걸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에 보내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죄에 막힌 담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 주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아예요. 우시아 왕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됐어요. 일찍 왕이 됐죠. 16살에 왕이 되었고, 여기 오늘 읽었잖아요. 52년 동안 유다를 치리하는 왕이었습니다. 참 52년 동안 왕으로 살아온 우시아는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동시에 인생의 말년에, 이걸 우리가 잘해야 돼. 자, 축복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뭐예요? 나병으로 말년에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오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 내가 늘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리 인생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도 원인을 찾아야 돼. 그리고 우시아의 축복은 군사적, 경제적, 정책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말년에 나병이 생기고 왜 말년에 인생의 끝나중에 이렇게 됐을까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배우고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자, 우시아의 축복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시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공과 승리, 건강 모든 것들 축복은 불가능한 건데 우시가 성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를. 자, 그것을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맨 끝에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7절은 맨 앞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세 번째, 15절에 읽습니다. 15절에 맨 끝에 15절에 또 예루살렘에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와 권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 화살을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매더라. 여기서 우시아는 여기서 기이한 도우심이 뭐냐면 놀랍게 놀랍다. 우리가 놀랍다 그래서 어떤 일이 갑자기 놀랍게 주님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는 참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삶을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가 도와줬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놀랍게 놀라운 은혜가 그분의 도움 15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우심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매일같이 일어났어. 저와 여러분이 복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 이민족 안에 열방에 영향을 끼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떠나고 모든 것들이 그곳에 그 나라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시아의 축복은 아주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4절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건 거짓말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저 집사님한테 저 권사님한테 또 우리 아버지한테 좋은 사람이라 평가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 이건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는 포장할 수 있어요. 집사님, 우리 사장님, 우리를 얼마든지 포장해갖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 포장을. 왜? 저 사람이 내 안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감추고 내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이 대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권사님에게, 저 사장님에게,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 왜? 나는 포장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완전히 모든 것을 깨뜨려보고 나의 생각도 내가 말한 것까지 다 보고 듣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것 이중적인지 삼중적인지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인정받는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우시아는 정직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포인트예요. 정직히 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 거짓말, 나 정직한 사람에 나 거짓말 안 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가 그냥 뭐 마음대로 세상에 나갔다고 또 교회 왔다가 주님한테 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난 순종합니다. 정직히 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우시아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시아에게도 중요했고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84편의 11절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시편 84편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저 뭐라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는 성경 그대로 다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들며 사랑스러우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우지가 않아요. 모든 게 아까워.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아멘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사니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냐고 넘치도록, 성경이 다 있어요. 예배 3장 20절에 네가 생각하는 것에 내가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네가 하는 것에, 네가 간구하는 것에, 네가 원하는 것에 내가 빌립보서 4장 더 네가 열을 원하면 내가 100을 주는, 넘치도록 부어주리라는. 성경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안으로, 내 마음속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내 잘못된 사고를 치료하고 내 잘못된 마음을 터치하고 내 잘못된 눈, 잘못된 입을 터치하고 나를 치료할 때, 말씀이 나를 치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어.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눈물로 우리 자녀들만큼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라, 너는 사회에 출세해라, 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너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한다.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너는 돈을 많이 벌어라, 권력을 가져라, 세상 변호사 되라, 뭐 되라,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역대상, 우리가 생사고 잘려고 못 사는 거, 모든 것들 생명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자녀 보고 공부하지 말고 너 게으르고 나태하라는 그런 삶,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그들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지옥의 저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둠에 빠지지 않고 제약된 곳에 가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너는 꼬리가 아니고 리더로, 너는 영향력을 끼치는, 너는 복의 사람이 되었어. 네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나의 자녀가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의 사로,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그 성공과 축복은 뭐냐면, 두 번째, 5절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 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만.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저와 여러분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나는 오늘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원합니다. 이런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원하는 게 너무 세상의 것을, 여러분 먼저 주님을 원하는 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네가 나를 원하느냐? 네가 나를 원하느냐? 예,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을 원해요. 이게 진실된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돼. 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맨날 축복 주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기복적인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래서 우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찾는 삶을 먼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뭐야? 생애 형통을, 그 모든 형통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여보세요, 나하고 결혼합시다. 내가 아주 책임지고 결혼을 했어.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도 안 되고 그 약속이 깨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인간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연애할 때, 내가 책임질게 나하고 결혼해. 말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에서 깨닫는 거지. 그래, 주님밖에 없어. 내가 슬플 때, 내가 아플 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 나하고 같이 평생을 산 사람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의 상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루와 용기를, 넘어지지 말라.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내가 넘어지냐 아직 엎드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분은 항상 붙들고, 항상 방패와 산성과 그늘과 피너치가 요새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내 눈은 세상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 가정, 하나님의 눈은 나에게 향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가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 오늘 교회 갔는데요, 가서 네가 얼마나 네가 주님에게 계단이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 이름을 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너의 예수님의 기도는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했는데 나는 조금 기도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고,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에 사역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고, 우리는 기도가 한 것 같지만 기도가 멈췄어. 영적으로 무뎌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래서 인맥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먼저 찾아야 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 인맥관계를 해서 어떻게든지 난 성공하고 뭐 해보려고. 그러나 되는 것 같고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자만이 올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되구나. 이것은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찾고 천국, 내 생명육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찾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주님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그분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그분에게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시아가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을 찾았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대. 우리도 열심히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내가 찾는 것들이 더 이제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멈춰지고 주님과 내 마음속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시아가 왕의 직분으로 통치하고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만과 교만이, 사단은 어둠의 세력은 그 생각과 마음을 우시아의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저 사람 저렇게 막 금식 기도해, 저 사람 왜 저렇게. 저도 어젯밤에 여기 밤새도록 기도하며 여기서 자고, 오늘 아침에 여기서 다 씻고 다 이렇게 했는데, 모토를 저렇게 하냐, 모토를 저렇게 기도하고, 저 모토를 저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달려도, 그렇게 찾아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그 지금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이 한 줄기 빛이 임해서 이 어둠이 떠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고, 그래서 이 생각의 어둠이 떠나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간 곳곳마다 어둠들을, 악인들을, 사탄, 마귀, 귀신들을, 죄를 이겨나가는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모든 세상의 것에 지배받지 말고, 아까 창세기 1장 27절 28, 모든 것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이나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우시아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5절에 하나님의 묵지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거기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뭐야? 찾을 동안에. 이거를 잘 봐야 돼. 찾을 동안에. 그리고 옆에 스승이 있을 동안. 무섭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본문 말씀의 스가랴는 등장하는 이름 없는 우리 스가랴서 쓴 사람, 선지자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스가랴는 우시아의 생에 끼친 영의 대단한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스가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묵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랍니다.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시아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 사니까 우시아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축복 속에 행복하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스가랴가 우시아의 그 사이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러나 이걸 가르칠 때 스가랴가 우시아에게 왕의 자리,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점이에요.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돼서 영적인 영향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세는 5장 19절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 오늘 그분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돌아서라고 터치하고 나를 깨우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소멸되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육적인 크리스찬이 돼서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늪에 빠져 마지막 말년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스승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배우셔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 여러분 항상 잘못된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닫게 하지 않고 돌아서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해야 됩니다. 심각해야 돼. 내가 버림을 받은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여러분 심각해야 됩니다. 심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결론을 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앙과 삶에서 너무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인생에서 막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치 아버지 마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날마다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간에 승리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내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다 주는 자,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 나눠주는 자, 축복의 사람을 살야 돼. 맨날 우리가 이삭 줄게 남의 다한 거 그저 밑에 있는 거 주워서 먹고 이런 자가 꼴리가 되지 않길 원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리더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노예 갔다 오면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이제 서울을 갔다 오는데 그 전도자를 만났어요. 84살이에요. 84살.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철 막 이렇게 에스카레 엘리베이터 말고 이게 내는데, 그래서 내가 뒤에서 봤어요. 그래서 전철을 이제 갈아타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서 10만 원 꺼내갖고 저에게 드려야겠다. 전도, 그거 탁 꺼내갖고 지갑에서 꺼내갖고, 야, 할아버지, 아저씨, 이거, 저기 전도를 하는데 쓰시라고. 그랬더니 다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디 가니? 나 이제 저기 인천, 영종도 간다니까 자기도 검안에 내려야 돼. 얘기하는데 자기 60살에까지 직장 생활을 했대. 그리고 자기가 60살부터 24년 동안 매일같이 전도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일본 신학대학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7년간 사회 갈 때도 그랬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선교사 됐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당신들은 60까지만 돈 버세요.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60까지는 지내고 62에는 완전히 복음 전하세요. 그래갖고 시카고에 있는 유경민 그 선교사,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선교사 배동자 선교, 이런 사람들이 다 제 영향을 받아갖고 미국에서 제 사역할 때 다 60살
정도 돼서 다 은퇴하고 다 돈 팔아갖고 다 저 선교사를 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이가 80살이 넘어요. 그리고 그 어디죠? 우루과이. 제가 우루과이 있을 때 우루과이 그 기관사 간판장들 배 타다가 다 돈 10억 부산에서 집 다 팔아갖고 10억 갖고 우루과이 그 항구에서 거기서 선교 사역하면서 거기서 2,000평 땅 사갖고 찜질방 사우나 다 만들어갖고 복음만 전하고 제가 거기서 그 항구에 언양어선이 한 1,000개 정도 들어와 1,000에서 1,500 고기잡이 배들. 그러면 제가 거기 배마다 가면서 우루과이에서 그 기도하고 사역했죠. 그들이 배에서 불러갖고 또 비행기 값이 없어서 베트남이고 필리핀 막 보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100세 세다. 먹고 놀자. 100세 세다. 우리가 살아가는 100세 시대다. 여러분, 인생을 아까 70에 80에 건강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그래 딱 해서 인생의 방향 목표를 딱 정해야 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나의 짧은 인생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는 영등포가 고향인데 저는 하나님 영등포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은 죄인인데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이 75억의 인구 중에서 나를 건지사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거기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만큼은 나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눈물로 나의 자녀 후손들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후손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자만 교만하지 마세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마지막에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4절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자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자다. 아멘. 항상. 이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매일같이 불러서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고요. 그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우리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반입하고 물론 그러니까 시험 들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전대 보면 교회 가면 뭐가 된 거냐 이런 잘못된 여러분 불신앙을 가지면 안 돼. 나를 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한 가지 사실 이것만 구원받은 거 내가 생명을 얻는 거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이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을 받은 여러분 절대로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주님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